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7월 5일 주일이에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직 교회 오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온 친구들은요, 우리 조금 있다가 곧 10시 50분부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텐데요. 여태까지 전도사님이 보내준 영상을 통해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해 주셔서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보고 또 같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영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같이 드리는 이 공예배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개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7월, 8월 큐티책 받았죠? 이 큐티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큐티, Quiet Time 큐티라고 부르는데,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지만 또 찬양도 하면서 주일날에는 특별하게 찬양도 하면서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 혼자서 예배 드려도 좋고요. 동생과 아니면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아요. 자, 그러면 같이 예배 드려 볼까요?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 평소에 매일매일 큐티 잘 하고 있나 전도사님이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혹시나 큐티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친구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큐티를 혼자 잘 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잘 몰랐던 친구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혹시 오늘까지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큐티 책에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지 나와 있어요. 14쪽에 보면요. 자, 우리가 큐티 어떻게 시작하면요. 첫 번째, 우리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큐티 책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어제 토요일 건데요. 토요일 예수님처럼 하고, 이 토요일날 읽어야 되는 말씀 구절 나와 있죠. 성경 구절. 이거는 큐티 하면서 이렇게 줄도 치고 했던 거예요. 먼저 오늘은 이 말씀을 읽는구나, 제목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매일 큐티 할 때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 읽게 되어 있어요. 자, 토요일 거는 조금 형식이 다르니까 금요일 걸로 보여줄게요. 자, 7월 3일 금요일은 제목은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책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읽게 돼 있잖아요. 맨 처음에 첫 번째 한 번 읽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성경책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매일 그 묵상하는 책의 내용이 항상 다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중요한 곳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네모를 하고 그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뭐 줄을 치거나 물결을 치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 미션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3번 읽고 여기서 질문을 해주면 그 질문에 답을 해보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집을 풀듯이 이거를 미션 클리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뭐 줄도 치라고 하고 문제도 내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말씀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이렇게 세 번째 읽기까지 해서 문제도 다 풀고 나서는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해요 라고 해준 이 설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할 때마다 그날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두 가지를 항상 해보고 항상 그 질문에 답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기도를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자,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도 또 아니면 가족이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전도사님이 오늘 알려주려고 하고요. 방법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같이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5일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 26쪽과 27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맨 밑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해요 라는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잠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또 함께 임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 코로나라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은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으며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찬양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악보도 보내줬잖아요. 그 악보를 보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성경을 핀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족끼리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도 좋고요. 다 같이 우리 지금처럼 합독해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고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거나 혼자서 읽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옆사람과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실제로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까지 말씀을 읽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읽었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자, 베드로가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에게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죠.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내용 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자, 요 8절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해는 뭐예요? 다치게 하는 게 해죠.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7가지나 부탁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8절 처음부터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고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왜 우리가 욕을 먹었다고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왜 축복해 주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욕을 먹었다고 똑같이 욕을 해주고 똑같이 때렸다고 똑같이 맞았다고 똑같이 때리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싸우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또 화를 내야 되니까 소리도 질러야 되고 기분도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받고 맞았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하면서 정말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내가 똑같이 때렸어야 되는데 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악을 선하게 이긴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내가 친구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똑같이 때리거나 욕하거나 못되게 했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친구가 나를 욕하고 못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지만 어쩌겠어. 내가 이번에는 참는다. 용서해준다. 그래,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예쁘니까 한번 참아준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미움 대신에 이해하고 또 약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알았죠? 자, 2번째 질문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은 각각 무엇인가요? 여기 좀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힌트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네요. 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돼요. 거짓말 no no.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그치고 대신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그 다음에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찔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도 사실은 이 악한 행동을 맞았을 때 선하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절대로 악한 것을 악하게 보복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요. 약속! 도장! 자, 우리 이렇게 말씀 읽었는데요.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무엇을 바라시나요? 하나님이 가족에게 이러한 것을 바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다면 한번 영상을 멈추고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고요.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는
다시 한번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에 맞게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무엇을 바라시나요?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이해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존중해 주고. 우리 친구들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나와 다른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왜 그런지 알겠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와 멀어지시기 때문에 내 삶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보다는 마음속에 화와 질투와 선하지 않은 생각들로 하루하루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을 하는 대신에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랄라랄라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 친구들과 제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묵상한 말씀과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나누라고 하네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가족들과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일기처럼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주를 나누자면 사실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요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하는 가운데 막 이 결혼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것도 도와야 되고 또 신방도 가야 되고 또 교회 다른 일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그래서 바쁜데 이제 전도사님이랑 결혼할 전도사님의 남편이 될 남자친구와도 같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이제 앞으로 새로 이사갈 집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이 같이 일을 돕지 못해서 전도사님의 남자친구가 많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전도사님은 사실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왜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나도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딱 오늘 말씀을 읽는데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읽다 보니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이 상황에 주시네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갈 때 어떻게 보냈는지 또 그 시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선한 것을 또 악한 것을 이기는지 또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제 삶이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이기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 못했던 거, 그냥 악한 것을 갚았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기고자 합니다. 또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생각 잊지 마시고요. 또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26쪽, 27쪽에 행복하게 살려면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이 예배 드리는 이후에 보면 주일날에는 특별히 2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한번 묵상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읽고 묵상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이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또 교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도울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화이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이팅! 안녕! 사랑해요!